오늘 새벽에는 악행이 가득한 백성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 예레미야를 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며 그 죄악들이 한계에 달하여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가운데 언젠가는 하나님께서는 다시 피어날 작은 소망을 남겨두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심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러한 흐름에서 우리가 계속 봤을 때 오늘의 내용은 근데 또 어떠합니까? 제목이 악행이 가득한 백성들이라는 제목답게 오늘의 본문 속에는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려는 노력은 찾아볼 수 없는 여전히 패역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계속 확인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준엄한 심판을 경고하고 그렇게 회개할 것을 요청하셨지만 그럼에도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고수하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지적하면서 결국에는 심판이 임해야 하는 불가피함을 재차 확인해 주고 있는 오늘의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자세히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얻게 되는 귀한 시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20절과 21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은 이제보다 많이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실 것을 선지자에게 명령하시면서 20절에 보니까 어디와 어디에 선포하고 공포하며 말하라고 하십니까? 야곱 집에 선포하고 유다에 공포하여 말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돌이켜야 한다는 그러한 모든 사실을 굉장히 강조하여서 반복으로 대체하리를 이루면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신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어서 보게 되면 영적인 무지에 빠져있는 유다와 이스라엘을 뜻하는 족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1절을 이어서 보게 되면 그들의 상태는 굉장히 심각함을 알 수 있습니다. 눈과 귀가 제대로 기능을 행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는 사람의 대표적인 기관인 눈과 귀를 사용하여 이스라엘의 영적인 무지와 무감각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시력이 없으니까 어떠합니까? 거듭된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너희가 죄에서 돌이키고 그 모든 패역한 모습들 가운데서 거기서 버려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진리로 돌아오야 된다라고 경고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들을 파악할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영적인 청력이 상실되어 선지자의 가르침과 경고에도 듣고 깨닫지 못하는 불순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이들에게 다시 한번 들어보라고 말하면서 다시 한번 그들의 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2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2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너희는 떨지 않느냐라고 의문문의 형식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이것은 반어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겁니까? 나를 경외해야 되고 너희는 내 앞에서 두려워 떨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족 속에게 주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에게 올바른 영적인 눈과 귀가 있었다고 한다면 22절 후반에 말하는 것 같이 무엇을 알 수 있었다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바다와 땅의 경계에 모래를 두어서 바다가 땅으로 넘어오지 못하게 하신 그 경계선을 정해놓으신 것을 보며 어떤 일이 있어도 파도가 세게 쳐도 모래를 넘어서 땅까지 쉽게 들어오지 못하는 그 정확한 경계선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기묘한 권능을 깨달을 수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놀랍고 신통한 하나님 앞에서 경외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에서는 이 경계는 또 원어적인 선표로 영원한 한계라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나 법령 같은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바다가 아무리 해도 그 경계를 뛰어넘을 수 없듯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들이 어떻게 해야 됐었던 겁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보면서 너희의 죄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령을 뛰어넘어선 안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함을 동시에 알려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23절의 말씀처럼 어떻게 했습니까? 여전히 그들의 중심엔 무엇이 가득했습니까? 이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것이 아니라 배반하고 반역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 타락했음을 하나님이 통탄하시면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또 말씀하십니다. 2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아멘. 이제는 비에 대하여 말하며 추수기한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른 비는 당시에 8월 말에서 10월 초에 내리는 가을비였고, 늦은 비는 3, 4월에 내리는 봄비를 가리키는데 곡물의 결실을 풍성케 하는 비였습니다. 이러한 비들은 고대 사회에서 산업의 근간이었던 농사와 관련된 비를 적당한 때를 내려주시는 그러한 두 차례가 이스라엘 지역에 있었음을 말하는 건데, 그것이 바로 누구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러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는 것도 바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정하시고 이렇게 경계를 두사 내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기의 경계를 통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조차도 25절에 보니까 어떠합니까? 그들의 죄악의 허물로 타락한 결과를 맞이함으로써 이제는 어떤 것이 오게 될 것이다? 좋은 것을 맞게 되고 기근이 오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이러한 모든 것을 모르는 것이었겠습니까?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알면서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가 장성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 스스로 이와 같이 끊어버리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는 하나님의 무엇을 단절시켜 버리심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을 단절시켜 버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것처럼 재앙을 불러오게 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받은 은혜와 사랑을 아는 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믿음의 여정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보게 되면 죄에 대한 지적이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26절과 27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새장의 새들이 가득함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아멘. 이제는 백성 가운데 무엇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26절에 보면 악인이 있다라고 하면서 악인의 행동이 어떠하다라고 합니까? 매복하고 덫으로 속여서 사람을 잡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27절까지 이어서 보게 되면 이들이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속이고 그들의 재물을 모두 탈취하여서 그들이 부자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그 탈취당한 자들은 여기에서 가난한 자들입니다. 힘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 힘이 없는 가난한 자들이 새장에 가득 갇혀서 그들은 갇히게 되고 이 부유한 자들 가운데는 속임이 가득하여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번창하고 거부가 되는 그러한 패역한 모습들을 보게 됨을 하나님께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냥 부유한 자들에서 악한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뿐만이 아니라 28절을 이어서 보게 되니까 이 악인들의 무리들 가운데 부자가 된 사람들 가운데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바로 재판을 맡은 지도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고아와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한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부자들 편에서 공정하지 않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들도 살찌고 윤택해지는 부유함을 누렸습니다. 재판이라는 사실 어때야 됩니까, 여러분? 재판이라는 것은 공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힘없고 가난한 자들이나 그러한 것들 가운데서 올바른 죄의 유무를 공정하게 판단해서 힘없는 약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는 것들도 재판의 온전한 순기능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자들 편에 섰고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방편으로서 이 재판관들은 그 재판을 이용해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태를 하나님이 보시니 뭐라고 하십니까? 29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어찌 이들을 벌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이 맡겨진 일 가운데 특히나 하나님의 일도 똑같습니다. 공과 사를 분명히 하며 정직하고 올바르게 나가 주님의 공의를 닮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어야 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삶의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서 하나님이 지혜롭게 보시고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고 하나님이 자신의 정의대로 따라가는 우리 모든 영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근데 30절에 보게 되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0절에 하나님께서는 더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지금까지도 많은 죄악들의 패역한 모습들을 다루었던 것 같은데 이 더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그 차례가 이제는 다가왔다라고 하는 패역한 순서의 모습 가운데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일인지 마지막 31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아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빛에서 그 시선에서 보게 되면 거짓 예언자와 악한 제사장들을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까? 좋게 여기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의롭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불의하다고 여겨야 되는 백성들이 그것이 좋다, 악한 제사장도 좋다, 거짓 선지자들도 예언자도 좋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거짓 진리를 말한다, 예언자가 거짓 예언을 하면서 그들이 듣기에 어떤 것을 말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듣기에 좋은 대로, 성도의 귀에 듣기 좋은 것들로 멋대로 지어내서 판단하여 말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에 서서 하나님의 진리답게 온전하게 말해야 되는 자들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고 올바른 예언과 진리를 선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에, 그리고 권능이신 하나님께 대적하는 교만한 죄가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또 제사장은 어떠하다고 합니까? 그 권력으로 백성들이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인도해야 되는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력을 어떻게 하고 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하는 데 사용하며 하나님이 명령하신 제사장의 사명의 이름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빗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더럽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도 더럽게 하는 죄를 지었고 있습니다. 이러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심판이 임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도 봐왔지만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이런 패역함이 가득했으니 이스라엘 공동체의 거룩성은 어떠했겠습니까? 바닥을 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 가운데 패역함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악한 선지자를 좋아하고 거짓 예언자를 좋아하며 거짓 제사장들을 좋아하는, 권력을 남용하는 제사장들만을 좋아하니 거룩성 따위는 없었고 백성들 역시 그 거룩성이 무너지니 그들의 악함을 답습하면서 그들 역시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 권력을 지니고 있는 자들에게 똑같이 잘 보이기 위하여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그들의 입맛에 맞추고 그들을 닮아가는 그러한 상태를 좋아하며 그 가운데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게 되는 모습을 비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모습인 것은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가슴 가운데, 우리 중심 가운데 잘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늘 진리 위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이기를 최선을 다하는 영일 공동체를 추구해 나가는 우리 영일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느 편에 서 있는지 늘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과연 악한 백성들의 축에 서 있는 것인가, 건강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자들 가운데 서 있는 것인가, 우리는 재차 확인하고 우리의 믿음을 또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악한
악행이 가득한 백성들의 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까? 절대로 그들 가운데 서 있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정직하고 바르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본질과 비본질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도 어떻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까? 나도 모르게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는 실수를 저지르게 되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그러한 처사가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도 그러한 처사를 행하는 악한 백성들의 계보를 따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쁘게 여기시는 백성들이 되어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악행이 가득한 백성들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진리 위에 서 있게 하시고 그 진리에 따라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영의 성도님들 되어서 그 진리 가운데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여기며 메시아로 여기는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빛되게 올려드리는 영광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와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